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 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과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버지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애굽의 언약을 맺은 것은 나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유다가 애굽의 그늘에 피하러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묻지도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수치가 될 것이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애굽을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이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가 좋았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방패 역할을 해준 겁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북이스라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패 역할을 했던 북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바치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에 의해서 우산이 휙 하고 날아간 것처럼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아수르를 막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 큰 제국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바로 밑에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는요 말과 병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애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강력한 무기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야지.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지금 당장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애굽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우리가 좀 잘 될 거나 우리가 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나 이런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아무 방법도 없고 해결 능력도 없으신데 무조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으신데 무턱대고 애굽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말리시는 이유는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군대가 있어야지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눈에 보이는 애국을 의지하기로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3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아수르를 통해서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불순종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오늘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바로 심판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신가? 첫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다. 다시 합니다. 내가 기다리겠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리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리면은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죠. 피자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고, 택배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고, 요즘처럼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고, 또 보고 싶은 친구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들은 기대가 되는 기다림도 있고, 어떤 기다림은 인내와 참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까?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애국을 의지하는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돌아오려나 기다리는 거죠. 오늘 그 아버지가 누구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요. 회초리를 들고 그 아들을 때리려고 기다립니까? 아니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려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시작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려 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해도,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그저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다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팔을 벌리고 늘 항상 기다리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용서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애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를 하나님이 첫째는 기다리시겠다. 두 번째는 응답해 주시겠다. 오늘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애국 의지하는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강도의 기도도 들으시고, 믿음 없는 자의 기도도 들으시고, 악한 자의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악한 자의 기도도 들으신다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정말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심령이 녹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오른편 왼편에 강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강도 한 사람이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이 사람아, 너와 당신과 나는 다 죄인이야. 그 죄값으로 죽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죄에 져서 죽는 분이 아니야. 이분은 우리하고는 달라.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의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강도의 기도도 들으셨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도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안 들으시겠어요?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악한 자의 기도도 회개하면 들어주시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말을 들어주시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 말을 들어주겠어요? 자녀의 말을 듣지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런 염려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일평생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올바른 길로만 걸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살다 보면 왼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살다 보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이 사람 만나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을 모르지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도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인생은 모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이쪽이 저쪽이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이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이 모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릴 거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길이 올바른 길이야. 이쪽 길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알지 못하고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디서 소리가 났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지는지 이쪽 길로 가야 돼. 이 길이 올바른 길이야.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진리의 길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무슨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어떤 일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리이고 올바른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27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온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저것은 분명히 이 길은 정말 옳은 길이야. 이 길은 정말 분명한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결정해도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때가 많아요. 똑똑한 것 같은데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치우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처음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일평생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는 삶의 현실을 우리가 다 살아가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험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른 길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애굽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고 애굽과 같은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애굽을 떠나가려고 자꾸 애를 쓰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310장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우소서. 기다리시는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우소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답하도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애국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애국과 같은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하나님 앞에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과 기업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